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신재훈 전도사입니다. 저는 MDB를 마치고 현재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부로 인터넷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진리와 사랑 교회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로 토요일에 인터넷 설교를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계획은 바뀔 수가 있고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라건대 누군가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와 사랑 교회의 첫 설교가 되겠는데요. 설교 제목을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첫 설교로 잡은 이유는 때가 점점 종말로 다가감에 따라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또 교회도 이러한 세상 풍조에 동조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도 올바로 믿고 정체성을 잃지 않으므로 마지막 때에 배도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 해석론에 있어서 성경의 본뜻과 의미대로 믿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와 성향에 따른 신학의 틀 내에서 성경 본문을 왜곡하여서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 시작된 종교개혁에서도 주장했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이제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여기서도 오직 성경, 즉 성경의 본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보다 성경의 이해가 더 깊어지고 신학이 발전된 지금에 이르러서 오히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특히 성령론에 대한 성경 해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를 보면 우선 개혁주의는 성령님의 정체성, 성령님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열매 중에서 성령님과의 관계 형성 부분과 성령님의 은사 부분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 반하는 신학을 주장을 하곤 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오순절주의는 성령님의 정체성, 관계 형성, 은사, 열매 중에서 성령님의 정체성과
열매 부분을 올바로 해석해서 적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합당한 신학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처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이 무엇을 주장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들을 잠시 살펴보면은, 첫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님의 임하셨을 때의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정보를 주고 있는 구절들을 읽어봤는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 그 성령님의 열매에 관련돼서 또 이제 대조되는 내용,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병고침,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러한 이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성령님에 대한 구절은 많이 있는데, 그 성령님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방금 제가 이제 언급한 이 세 구절을 중점적으로 해서 성령님의 이제 특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성령님은 제자들이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은사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영이신 것이고 성령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관계 형성을 통하여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원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제자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님의 열매인 주님 안에서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원의 절제를 잘 맺고 있다면 그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보여주는 성령님의 은사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하등의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권장할 만한 것이 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할 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드렸던 그 요한복음 16장 13에서 14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님을 특히 진리의 성령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성경을 본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일도 알도록 해주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순수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뜻도 있고 마지막 때에 변화하는 세계의 영적 흐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뜻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며 필요에 따라 미래에 벌어질 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한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는 모든 영적 지혜와 지식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한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은 또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한 사역이라고 하면서도 사역자 개인의 영광이 어떤 목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이라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제자들의 인격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열매라는 의미는 성령님이 성도 안에 머무르면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점점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또한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시작되면, 그리고 사람에 따라 성령님의 임재하심까지 가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열매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인격적 변화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령님 충만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 성장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열매를 위해 스스로 그러한 내용을 인정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격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 사람의 측면, 성도의 측면에서의 노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같이 동역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면서까지 강제로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것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품, 특히 사랑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성경님에 대한 정보를 주는 중요 세 구절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알아봤는데, 정리하면 성령님은 제자들이 증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거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천국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마지막 날에 또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증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증인이 돼서 이제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즉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구별한다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는 이상
성령님의 은사로 나타나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12제자도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랬기 때문에, 따라서 개혁주의 교회나 오순절주의 교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이러한 균형 잡힌 그 성령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문화 교회가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 그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교회, 이 시대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성경을 본래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성령님과 항상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동행함으로써 교회의 사역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서 가르침 받고 양육 받는 성도들도 성경의 본 의도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알곡으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7월 30일 12시가 지났으니까 주일이 됐네요. 그 진리와 사랑의 교회 개척 첫 예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모쪼록 우연히 지나시면서라도 제 설교를 듣고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점점 힘들어지는 때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잘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